예수님 안에 평안과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기도의 타이틀이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분이시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거든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으로 되게 해주셨으니 이 큰 은혜를 오늘 또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육간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존자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세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무리 세상 것을 다 아는 박사로 더덕더덕 붙어 있을지라도 그는 미련한 자예요.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 같지만 이 진리를 알고 믿고 그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나를 인정하니 내가 너를 인정한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성령으로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령으로 읽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딱딱하고 힘든 글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라고 성령께 맡기고 성령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게 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영이신 하나님이기에 우주 만물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언제 보내셨습니까? 2023년 전에. 주전과 주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주전이라, 주가 누구요? 주인이라고 말해요. 주님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과 주님이 오신 이후, 주후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가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럼 왜 보내셨느냐? 죄와 허물로 인해서 마귀 종노릇하면서 불안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저주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회복하셔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을 가지고 피조물로 오신 것은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심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 안에 평강이 있었으니 예수의 전도는 그래서 평강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만 모시면요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예수가 내 삶을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평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품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품속에 계신 비밀을 세상에 알리셨는데 품속에 계신 그분이 누구요? 예수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인류에게 평안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막중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인하여 죄 없이 하시고 죄 없이 함을 받은 자들로 평안을 얻게 하게 하여 예수를 보내셨는데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이 내 죄를 해결하셨고 내 저주도 질병도 죽음도 멸망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저 천국에 영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예수만이 우리에게 인류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되 에덴 동산이라는 최상의 행복의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최초 인간을 지으셨어요. 환경도 그렇게 조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귀의 꼬임을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범죄함으로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먹고 범죄하고 이 축복을 파괴해버리는 이 죄를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에덴에서 쫓겨나서 땅을 갈아야 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땅을 갈고 땀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귀 종로로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참한 인간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멸망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영육간의 모든 불행을 해결해 주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원토록 편안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보장 속에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바로 열려졌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주신 사랑을 받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듯이 아들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쁨도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도 영원한 행복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행복이요 평안이니 하나님의 곧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환경과 문제와 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요, 마귀에게 붙들면요 무슨 일이든지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원망 불평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안절부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왜? 그건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하는 짓거리가 그거거든요. 성품이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문제나 환경이나 여건을 초월해서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평안해야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죄로 인하여 저주와 질병과 고통이 충만한 세상을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쥐어주고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요, 불안하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불안하면 행복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어도 평안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평안하고 행복하지, 예수 없으면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불안하게 되고 또 고통의 저주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왜? 그 원인자가 그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자가 누구요? 사단 마귀예요. 그러나 평안의 원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로 보냈지만 그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로 오셔서 그렇게 엄청난 고난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으니 죄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만날 때 죄의 사함의 행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 행복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는 자마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이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잘 살자 그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야 참 평안을 얻고 예수 안에 있어야 영생을 얻고 예수 안에 살아야 첫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으니 죄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만날 때 죄의 사함의 행복을 받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행복은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강의 복음이고 행복의 복음이다. 그래요. 평안의 복음이고 행복의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뜻대로 그의 사역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아들로 말미암아 인류가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었고 아버지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신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아버지 말씀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값없이 하신 것이 아니고 말로만 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자고 창조주고 절대자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값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그 값을 그대로 다 지불하시고 이루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값을 청산해야 되는데 죄값은 인간이 지은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너도 나도 다 죄인인데 죄인이 무슨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심으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또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 우리를 다스릴 왕으로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당한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아들로 대신 담당하게 하신 것이 인간들은 도무지 치를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값을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의 불행과 질병과 저주와 영원한 사망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아멘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불신하면 아무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용서를 허락하시질 않아요. 믿지 않는데 무슨 용서가 있어요? 믿는 자. 그래서 얼마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우리에게 치료의 죄사함과 영생의 행복을 선물로 주셨으니 한낱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 진실한 사랑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알고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 그냥 예수가 그냥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준 게 아니에요. 다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 엄청난 값을 지불한 그 값의 대가를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그러니까 이 엄청난 것을 이루셨어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어야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부모 자식이 몇 사람 어울려 살지만 부모와 이 자식이 하나일지라도 둘, 셋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이 평안할 때 그 가정이 평안하지 부모와 자식이 불안하면 그건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자녀의 순종은 부모의 평안이자 자신의 또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식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신의 평안이지만 또한 부모님의 평안도 되는 거예요. 당자가 불순종할 때 아버지만 힘들었습니까? 아버지는 평안했는데 자식만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먼저 평안이 없어졌어요. 왜? 나가서 고통당할 거 알기 때문에. 살다 보니까 자식이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없어지고 나니까 그 엄청난 고난이 닥쳐왔어요. 그러면 아들만 고통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는 그 자식이 떠날 때부터 그 고통이 있었어요. 왜?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자식이 고통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에게 평안은 주어지고 아버지 하나님도 평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마귀 종로하고 살아가면요 본인도 참 저주스러운 삶이고 고통 가운데 가지만 하나님도 평안함이 없고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의 효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은 언제든지 하나 되어야 되고 평안해야 돼. 그래야 행복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으셨기에 그의 육신으로는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소원이 자신이 고통나고 죽을지라도 인류에게 행복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신 것이기에 자기 자신을 죽을지라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셔서 자신을 희생하며 아버지의 평안을 이루셨고 아버지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과 저주 가운데 고통하고 저주스럽게 살아야 할 인간들에게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평안을 허락하시는 엄청난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인류 역사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에는 이룰 수도 없고 이루지도 못했고 이루려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왜? 사탄 마귀가 그런 것을 좋아하나요?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평안과 아들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인류에게도 영원한 평안이 이루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평안이요 아들의 평안이요 그를 믿는 나와 여러분의 인류의 평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평안은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다른 데는 없어요. 미안하지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오셔서 당하신 십자가의 공로 없이 행복하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육신의 소욕으로 잠깐 동안 누리는 정욕의 행복일 뿐이에요. 정욕의 평안일 뿐이에요. 그럼 얼마 못 가요. 미안하지만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들이 왜 엉뚱한 짓을 합니까?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권력이 있고 엄청난 돈을 쌓아놓고 살고 인기 절정에 있는 사람들이 왜 마약하고 그 이상한 짓거리 합니까? 왜 못된 짓 합니까? 생명도 왜 포기합니까?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평안 얻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이 있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실 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그 서로산을 먹으리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보다 더 저주스러운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은 그야말로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죠. 수고할 것도 없어요. 그냥 즐기면서 그냥 맛을 즐기면서 쉬면서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놓은 그 동산인데 거기서 쫓겨나고 거기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영검으로 두루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이 모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더 저주스러운 건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오늘 그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미안하지 아무리 여러분 멋있어도 아름다워도요 뭐요 이게 재료가 뭐요? 흙이요. 흙. 그 고향 찾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태우든지 묻든지 잡으면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고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어요. 할렐루야. 생명을 공급받은 인간은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못해요. 왜? 받아주지 않으시니까. 그러나 믿는 자는 이 육신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편안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 믿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는 천국과 지옥 그 차이에 미안하지만 아무리 선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을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르지도 않고 불러도 예수 영접하지 않는 그 부름은 하나님 응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계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면 어디가?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기에 안 믿는 자의 영혼도 영원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고 저주 가운데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지 않는 자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사는 자와 믿지 않고 사는 자는 천국과 지옥 그 차이.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하여 이루셨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리는 복된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골고다의 고통을 쓴 자만이 평안의 집, 아버지 집에 들어갈 길이요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신 쓴 잔의 고통만이 인류의 고통을 해결할 참 소망입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인도하실 천국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으신 그 몸이었다는 사실이.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구원하지 못할 그 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아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아시는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하고 있어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실 분이십니까? 얼마든지 듣고 아실 분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뭐가? 죄악이. 무슨 죄악? 불신의 죄악. 믿지 않는 불신의 죄악. 불순종한 이 죄악.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담이 쌓여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는 비참한 이 존재로 전락한 것이 인간인데,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해결할 수가 없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 쏟아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그 고난이 내 때문이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보혈의 피라는 사실을 믿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 아무리 잘 살아도 미안하지만 100년 안에 거의 다 가요. 미안하지만 100년 넘은 사람들이 몇 사람도 있긴 있죠. 가뭄에 꽁나듯이. 그러나 다 죽어요. 미안하지만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나는 오래 살 거지만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나는 몰라요. 시한부 인생이. 미안하지만 그러나 겁날 게 없어. 왜?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에 아버지가 자식을 영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서 오너라 나를 영접하실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봐야 이 땅에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살면 살수록 얼굴에 주름 생기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름도 생기고 여러분 환경에 모든 얽히고 섞인 문제들만 가득 쌓이지 나아지는 거 좋아지는 거 하나도 미안하지만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사람 힘들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 어쩔 줄 몰라요. 왜? 그만큼 늙었다는 얘기. 어저께 김장하고 나서 아주 녹초가 됐어. 얼마 하지도 않았지만 혼자만 한 것도 아니고 몇 사람 우리 권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은데도 참 그래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권사님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고 난 늘어나는 건 주름과 고장 그 수고한 고통의 그 시간들만 기록될 뿐이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제단에서 순종하고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 모든 것 하늘의 상으로 남고 쌓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고한 충성은 반드시 보람 있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쌓아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다 하나하나 기록이 된다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마포짜리 갖고 빗자루 쓸고 마포짜리 갖고 한 번씩 닦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도 기록이 되고 기도하는 기도도 기록이 되고 찬양하는 그 찬양도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늘나라에 여러분 앞에 상급으로 쌓여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서 돈 몇 푼이면 끝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상급으로 우리에게 쌓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냥 가지 마시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주를 위하여 하나하나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쌓인다니까. 큰 것 대단한 것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은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몫으로 상급이 쌓인 줄로 믿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허락하셨고 평안의 복을 허락하셨고 영생하는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자나깨나 오직 우리가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모시고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그러나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이루어서 엄청난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늘나라도 보장이 안 되고 상급도 없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역사의 증거가 또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담이 헐어져 버렸고 성령 충만으로 최상의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최고의 행복한 것은 최고의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성령으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가 누군지 별 관심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예수를 알게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성령 충만할 때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평안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인데 성령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으니 이제는 그분이 내게로 들어오시도록 우리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성령이 언제든지 들어오시고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제 그분이 내게로 오시도록 우리도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이것이 회개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더 뜨거운 믿음의 관계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주장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도 열려야 되고 우리 마음도 열려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신령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누리면서 금세도 주의 자녀로 내세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자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삶은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이에요. 물론 육으로 와서 앉아있지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야만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자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수많은 근심과 두려움에서 자유와 해방을 선언하신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주님의 평안은 아버지를 사랑하심입니다. 아버지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일입니다. 그는 차라리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평안이고 그의 평안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도 성령 임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임하실 때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서 들려왔고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느냐? 아담을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겠던 것 같은 사단 마귀를 먼저 물리쳐야 되기 때문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일을 성령으로 예수께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골고다의 경험은 주께서 돌아가시 아버지 집이 길의 문이고 집의 문이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천국의 문이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에 자기 몸을 찢어서 그렇게 이루셨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에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립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거기 하나님만 계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법궤 지팡이가 있는데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그 장소예요.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직사해 버리거든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엄청나게 정결하게 하고 와요. 자기를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데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허리에다가 끈을 매달아 놓고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리게끔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식을 행하고 나오는데 그러나 간혹가다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사해버리.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어때요? 그 시체를 치워야 되는데 그래서 줄을 매달아놨다가 줄을 끌어당겨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줄을 당겨서 그를 끄집어내서 처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엘리아바다니 외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혔던 그 천막이 쫙 찢어져서 지성소가 다 보이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길이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성령으로 함께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예수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말씀을 이루시고 자기를 십자가의 제물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을 예수 따라 성령으로 가면서 금세도 평안한 가운데 복되게 살고 내세도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고다의 경험은 주님께서 돌아가실 아버지 집의 문이고 자기 백성을 인도하는 천국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덕지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예수로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죄악과 근심과 염려를 모두 해결해버리고 영원히 자유하라, 영원히 행복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거예요. 예수 안에. 예수 밖의 사람에게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직까지 잘 모르지만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뭐 지게에다 뭐 앉았다고 짐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요. 마음의 짐이 질려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생명을 포기한 사람도 왜 그랬습니까? 마음의 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짐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맡기고 기도하고 주님께 떠들기만 돼요. 믿고 받아주세요. 주님 맡겨달라고, 맡겨주신다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맡겨버리면 주님 맡아주시고 참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행복은 누구든지 믿고 소유하는 자의 몫입니다. 믿는 자의 몫이요. 내가 누리겠다고, 내가 소유하면 내가 받는 것이지만, 내가 누리는 것이지만 믿지 않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주시려는 신령한 복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자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마음문 여시고 기도하시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리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오시는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려는 위대한 평안과 자유를 믿음으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어 영육간의 고통 속에서 멸망하는 수많은 이웃에게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의 기쁨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이 복된 소식을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여셔야 할 문은 열려 있습니다. 자기들이 열어야 할 문은 각자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마.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요,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열어줄래? 네가 열어내면 내가 들어갈게. 근데 네가 안 열면 안 들어가, 못 들어가. 열어줘. 이 자유의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유. 북한에 자유 있습니까? 자유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자유를 가지고 살 때, 자유 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은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삶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여셔야 할 문은 열려 있습니다. 내가 열어야 할 문만 지금 숙제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활짝 열어버립시다. 활짝 열어버립시다. 순종, 회개하고 순종은 이것이 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죄, 인간적인 관계, 여러 가지 주님 뜻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던 이 모든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 봐요. 믿으라고는 믿어요. 그냥 믿어요. 계산하지 말고 이 잘난 대가리 가지고 해봐야 아무것도 안 돼. 내려놓고 믿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감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평안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만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주님의 평안이고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 예수는 자기의 평안을 주셨으니 주 예수의 평안으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행복의 소식을 만방에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도록 초대교회 제자와 같이 또 예수의 증인 구령의 열정이 불타는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